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로 옮겼는데, 이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누구의 집에 들여다 놨는가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그랬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이었던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지키겠다라고 표현했죠. 자, 이번에서 그럼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몇 년 동안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까? 20년이죠. 그러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 20년간 그 언약궤를 잘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 20년이지 사실 2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지나간 20년은 짧았지만 20년 동안 온전히 그곳에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 그랬으니까 그 언약궤도 아마 산에 있는, 그나마 사람들이 번화한 이런 곳을 함께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언약궤를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자, 3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제거하라 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3절에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가 제거하라 라 그렇게 말했고, 이제 백성들이 어떤 신을 제거했는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우리는 우상 안 섬기나요 혹시? 이방신 혹은 바알, 아스타롯 이런 류의 우상은 우리가 안 섬기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면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라 그러면 그런 게 우상 맞습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하라 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버릴 줄 아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죄라 그랬고요. 죄는 뭐와 같이 여기시라고요? 개똥같이 여겨라. 개똥같이 여겨라. 더러운 것으로 알고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4번에서 자, 사무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로 모이라 했습니까? 미스바. 이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스바 기도운동 혹은 미스바 성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이 한국 교회 연합으로 기도회도 하고 그런 그 이야기들 있죠. 연합 예배.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말 그대로 구국,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도 우리 필요하고, 모여서 못하더라도 우리가 꼭 교회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결국 무엇을 고백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이 나오도록, 그 백성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지금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과 곤란의 때를 겪게 하신 거죠.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단순히 잘못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사실 우리가 큰 죄를 범하거나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니까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눈치 빠르면 그냥 싹싹 밀어야 되는데, 그래도 보통 첫째 아이들은 아무튼 버티다가 더 맞고, 밑에 있는 애들은 눈치껏 보고 저러면 맞는구나 알고 싹싹 밀고, 아무튼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에도 그랬으니까 주여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붙여주소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전에 한번 그 묵상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김 먹을 때요. 김 몇 번 굽죠? 보통? 2번 구운 김, 2번 구운 김. 2번 구운 땡땡김 그런 거. 그 왜 2번 구울까? 아마 2번 구워야 더 맛있는 모양입니다. 한 번 구워도 될 것 같은데 2번 구우면 더 맛있는 모양이죠. 뭐 도자기 같은 것도 2번 재벌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서 말 안 들으니까 또 한 번. 그러니까 3번까지 가면 좀 그러니까 한 2번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주여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을 믿고 이러한 회개 운동, 회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모였으면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기도하여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지금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이 백성들이 두려움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하나 앞에 다 모였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6번을 보면 자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을 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는가? 예,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드렸다 그랬습니까? 예, 9절에 보시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데 예,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번제. 자, 온전한 번제가 무엇인가?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의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두렵지만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크게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때 또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요. 또 소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때가 우리의 문제가 또한 해결되는 그런 시점인 줄 알고 온전한 번제를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 7번을 보게 되면 자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여호와께 무엇을 바라게 하셔서 어지럽게 하셨습니까? 네,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셨다. 이건 그럼 백성들이 생각은 했을까요? 생각 못했겠죠. 성경이 쓰였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정말 블레셋 쳐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는가? 군사가 있는가? 병거가 있는가? 싸울 칼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적극 개입하시고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온전한 예배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예, 에벤에셀. 이거 무슨 유명 브랜드 옷 이름 같지만 아무튼 에벤에셀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분식집 이름도 에벤에셀이었는데 믿는 분이 하는 거였습니다. 예, 맛있었습니다. 예,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참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뭐 그 당시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이런 경험도 있겠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성읍을 도로 찾았다. 회복되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 회복되었다 그랬습니까? 예,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회복해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실케 하셨으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얻게 하셨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또 우리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도
상실과 또한 여러 가지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그 도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10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해마다 어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까? 답이 확 나왔다 들어가네요. 베델, 길갈, 미스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경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흥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경회나 부흥회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놓치지 않고 잘 듣고 하는 걸 중요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물론 그의 인생도 약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약한 고리가 있긴 했지만 일평생 동안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병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건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성동격서, 하다못해 주랭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싸움의 병법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싸우는 거니까 믿음으로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병법 가지고 자 준비태세 하면 우리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뭐 설마 성경책에다가 날카로운 흉기 들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집하는 겁니다. 회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영적 갈급함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하나 앞에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지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그 장소고 그 모이는 것 자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 앞에 지금 모인 겁니다. 비록 그 언약궤는 아직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있었지만 너희가 다 여호와께 모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모였죠. 그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7장 2절을 보면요.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뭐 그런 상태에서 언약궤도 빼앗겨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그들이 비록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있었긴 했지만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동시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앞에 모였는데 이 모인 것 자체가 영적 무장이고요. 모인 다음에 뭘 했는가? 사무엘이 그 백성들 모였을 때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었겠죠. 기도됐을 것이고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또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무장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 앞에 결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물론 초청해서 교회로 나오라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전도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설교 영상이나 뭐 링크를 보낼 수 있고요. 사실 그런 것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가족이 되었건 친제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나중에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물으신다면 말씀 들려주었느냐? 우리가 저 사람 말 안 들어서요. 말씀 들려주었느냐? 그러한 우리의 책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무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이요. 또 그의 복되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급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힘써 읽으시고 기뻐 들으시고 또 반복하여 들으시고 또한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믿음의 병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전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무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웠으면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전심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자, 지금 기도한 이 백성들이 지금 기도한 건 뭐냐면 상황이 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웠죠. 두려울 때 그때 이 백성들이 7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 그럼 기도하면 될까? 이 질문인 거죠. 기도하면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도하여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자, 기도한다고 될까? 물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하면 된다? 자, 기도들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기도들 안 하시려고,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뭐 금식 기도 하자고 뭐 그런 말 할까봐 지금 두려우신 거죠. 자,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요, 기쁨이 없다 그러면 왜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답이 없으니 우리 기도하는 마음, 기도한다고 무슨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를 인도로 가는 거죠. 그 꼭 눈 감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한다고요. 그게 그런 마음가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물러가기까지, 두려움이 물러가기까지,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오직 하나 앞에 엎드려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원하는 것이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토로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게 믿음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백성을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다못해 공식적인 기도가 이거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100%는 아니니까 그러면 최소한 식사 기도도 하시니까 식사 기도라도 그냥 우리 건성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마음을 들여서 그냥 눈 감고 살짝 뜨는 거 말고 그냥 젓가락으로 반찬 집어서 입속에 집어넣으면 눈 감고 뜨는 거 말고 그 식사 기도만이라도 그 앞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믿음의 병법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 자, 온전한 예배가 뭘까? 결국 우리 구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중심에 나서거나 센터에 서거나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디 앉아서 구석탱이 앉고 이렇게 사람 없는 데 있고 시키는 거 하고 보통 그런 건데 이제 교회적인 그런 일을 하다가도 자의반 타의반 어떤 역할들 맡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일교회에 관한 이야기들도 또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 다 제일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고 제일교회 제일이다 그러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부담이 드는가 하면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저에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일교회 와가지고 이제 연차가 2자릿수가 되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뭔가 좀 괜히 말 나오는 거 그냥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용히 문제 없으니 조용히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뭔가 지금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지금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지난주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그 월요일 화요일 미얀마 사람들 와서 한 20-30명 와서 그들이 그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장면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찌 보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니면 좀 강조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했던 것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거는 바로 예배 드림이라고 예배 드림. 새로울 것 없으면 새로울 것 없는데요. 자, 예배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에 참여한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지금 미얀마 선교 간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갈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들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 그들의 열심, 진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 그들에게서 제가 발견했던 게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냥 불편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곤해 그냥 깨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지금 정당한 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성도님의 눈빛을 보면 다 알거든요. 오늘은 조금 다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고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눈앞에. 과연 이거 예배 드림일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걸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도 단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냥 앉아있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냥 듣지만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린다는 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범자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좋은 게 아니고 불편한 말 들어도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가득합니까? 옳지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 오직 하나 앞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의 마음이 부정한 상태로 있지 않고 정결한 상태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 그 여기 보면 제사 드릴 때 양이며 소며 끌고 왔잖아요. 그걸 다 토막 쳐가지고 온전히 불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내 자신을 불살라 드린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죄악된 걸 다 불태우고요. 우리의 마음 또한 새롭게 정결함이 임하기까지 하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앉아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팔짱 끼면서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 앞에서 예배니까. 누가 지금 저를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아무쪼록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는 성도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받으심직할 만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비록 그들이 하나님 언약궤도 빼앗겨,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다 빼앗겨,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 약속의 땅 다 빼앗겨,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회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 무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